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삼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을 짓고 17장부터 21장은 당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정의 한 사람, 어떤 가족사를 통해서 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실상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가의 집안의 일이지만 그 미가 집안의 일이 그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한 신상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하나가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지요. 이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죄를 짓고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있던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사사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사사기에 6번에 걸쳐 등장을 하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임을 당신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책임이 끝이 나고 또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곧바로 제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인 삼손이 죽고 나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장 내용이에요. 이 첫 번째 장면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다시 돌려주게 되면서 그 어머니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이 그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회는 도덕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버젓이 훔치고 그것을 훔쳤더니 그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돈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으니까 그 미가가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어떻게 해요?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돈을
돌려받았으면 아들이 훔쳐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야죠. 그죠? 혼을 내고 똑바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혼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보면 돈의 논리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속이고 다시 돈을 찾게 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선이고 돈이 가치가 그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란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액면가가 얼마짜리인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 철저히 득과 실의 관계 속에서만 행동을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생각했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이익이 전혀 되지 않아. 그러면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으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돌려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 아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기 위해 돈을 들여 우상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즉 돈으로 종교를 사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의 치장거리에 불과하는 거죠.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보호받고 더 많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으로 신을 만들고 사유화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신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인 가운데 세워야 돼요. 레위인 가운데.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제사장도 내 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그게 신앙이 목표이고 내가 부유하고 편해야만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내 편의와 내 소득과 내 이기적인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돈에 의한 지배, 즉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위해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회가 이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와서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와서 개인 연봉을 받는 사적인 제사장이 됐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또 헌물을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안 드렸죠. 하나님의 몫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이에 가나안에 자기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레위인은 하나님이 당신이 분깃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 속에 스며 살면서 그 지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 중에서의 제사장이 주관을 했고, 그 레위인들의 제사를 주관할 때 드려지는, 각 지파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는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 앞에 드리던 11조와 헌물을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래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사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데려다주는 그런 종교 브로커 역할밖에 감당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함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이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렇게 폐역한 세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나에게 계획하고 나를 택가서 나를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관심이 없는 거야. 오직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만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복,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런 거에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소유를 늘려주고 더 견고하게 내 자리를 마련해 주기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점쟁이들도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점친다라는 말 안 해요. 이 젊은 얼마들이 점을 친다 이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미개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요즘 30, 40대 엄마들이. 근데 대학도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점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이요, 점친다라는 말을 안 해요. 자녀를 상담해 준다, 뭐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좀 예측해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40대 좀 이렇게 배운 엄마들이 한 5, 6명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 엄마들한테 와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든지 뭐 어디에서 만나서 그 아이들 생일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사주를 풀어주고요, 아이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손금도 봐주고 막 이럽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먹는데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저렇게 점을 보는구나.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제가 그 점쟁이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을 들리잖아요. 듣지 않을래도. 교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갔어? 막 그러면서도 그 점쟁이를 불러서 그렇게 점을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걸 봐야 될까, 제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얻고 나한테 좋은 거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지, 복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복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는가, 또 그분이 누구인가,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오로지 복만 부러지면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복만 빌어주면 괜찮은 거야. 내가 복 받으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 불태우고 쪼개버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고 오로지 인간을 자기를 위한 욕망을 쫓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만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스승만을, 또 허영을 부추기고 오직 욕망을 채워줄 허탄한 진리만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가만히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그 모양은 달라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오로지 복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신이 되었고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 무엇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돈에 관련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안녕하십니까인가요? 그 토크쇼 신동엽 나오고 이영자 나오고 뭐 그런 토크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삐삐삐삐 눌러가지고 뭐 많이 나오면 뭐 1승하고 뭐 그런 토크쇼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거 보고 야, 세상이 정말 말세가 되려니까 별 사람이 다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 30대 한 초반 정도 됐나? 젊은 남자가 나왔는데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얘의 목표는 돈이야. 부산에 사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30대 중반 이전에 부산에다가 30평 넘는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이 사람이 꿈이야. 그런데 돈이 너무 좋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원래 이름이 딸랐는데 이름을 달았는데 이름을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바꿨어. 정말 그래. 정말 거기 나와서 자기 이름을 돈이 너무 좋아서 현금으로 바꿨대요, 이름을.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 저 그거 보면서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돈 사람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돈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현금으로 바꿨대. 현금으로. 여러분 세상이요, 이제 돈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세속주의와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녀를 보호해준 어떤 수호신 정도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진정성 있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절망적인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으로 자기를 이 땅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사랑을 다 쏟으신, 온 생명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모아서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전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얘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아갑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복만 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겨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을 깨달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의 가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 추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너 참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준비해놨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